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11월 이 한 달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며 더 좋은 날들로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주부에도 우리 함께 간구하고 기도했지요. 이광수 목사님, 신갈 장로교회 목사님 아직 젊으신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어제 받았습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 오늘 또 계속해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참 우리가 주님 부르심을 세상에 막을 자가 멈출 자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보자 맞춰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우리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보살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저버리며 결국 패망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해 갔지요. 그곳에서 430년간이나 그런데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또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1절에 보듯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사실 이곳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고 감동적으로 표현한 곳이 또 있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이끌어내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에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기가 목청껏 울어대는데 그 우는 아기를 저버리고 그냥 잠만 자는 부모는 없습니다. 배가 고팠든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달라는지 아니면 뭐가든지 불편하고 짜증나는 거죠. 그런 아기를 외면하는 부모는 없단 말입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부모이고 그 부모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그렇게 이끌어내신 바로 하늘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헤롯이 죽이려고 들었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는데 이때 잠시 피난에 갔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부르시는데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에 예언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듯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챙기시고 보살피며 사랑해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아무리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놓였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걸 확신하고 또 분명히 그랬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했겠지요. 출애굽시킨 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 분명히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눈앞에 홍해바다도 이때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다면 믿어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한다면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레미야 33장 2절,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것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다라고 예레미야 33장 2절의 그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오늘 살아갈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면 분명히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되는 우리의 삶,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도 이루어지고 부흥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아니, 애굽 땅에는 우리를 장사 지낼 땅이 없었더냐? 여기서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려고 이 불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홍해를 갈라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고,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렇게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런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고 잠시만 세상 것이 좋아 보이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세상으로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오늘 보면 3절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큰 사랑으로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팔로 안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혼자 큰 줄 알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기고 재우고 정성을 다해 그렇게 이 아이들을 키워내지만 자녀들은 어때요? 다 혼자 큰 줄 알죠? 혼자 큰 줄 알아요. 그렇게 크기까지 부모들의 정성이 없어서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했을 텐데 자기들이 잘나서 잘 큰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10계명에도 제일 앞에 있는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건만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바로 바알, 그들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또 2절에 기록하고 있죠. 4절입니다. 4절 말씀, 호세아 1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부모와 자식의 그 은유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란다면 우리는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나는 그들에게 아이를 들어 올려 안아주고 그리고 아이가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입혀주고 우유를 물리듯이 사랑으로 보살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항상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마실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목에 멍에가 있는 것, 이 불편한 것들 다 제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 혼자 잘나서 잘 큰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어미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어미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참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지금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싫어합니다. 결국엔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너희들의 임금이 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돌아오라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일어나는 자가 어때요?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자가 없대요. 일어나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잘못된 자리에 앉아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뻔뻔하지 않습니까? 뻔뻔한 사람들. 이러면 안 되지요. 이것이 바로 죄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먼저는 우리 찬양할 때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잖아요. 우리 옛부터 우리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른이 어때요?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놀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어른이 방에 들어온다면, 입실하게 된 상황에서 본다면 다른 것을 하다가도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것. 그런 예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어른들이 들어오면은 똑같이 돈 내고 타고, 아니요 나는 돈 냈지만 저 어르신은 안 내고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일어나는 거, 내가 저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른이 오면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버릇들이 없어졌고 예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어려서 그랬다니까요. 아니 학교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어르신들이 있으면 지나갈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야 돼요. 내려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사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가르치는 예는 인사 잘하라. 참 그런데 그런 예법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귀등으로도 안 듣지 않습니다. 지금 7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너무나 뻔뻔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 아닌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송구함도 없습니다. 죄송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그렇게 교훈하셨건만 도대체 이스라엘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패역하고 반항적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에 그렇게 빠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손에 성경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 주에 말씀을 전하는 게 주일까지 다 합치면, 오후 예배까지 합치면 10번이 넘어요. 말씀이 일주일에 10번이 넘게 증거되고 영상으로 편집되어서 올려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이 영상을 보는 성도가 5명이 안 돼요. 그리고 열었다가도 시작하면 그냥 바로 꺼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그래요. 이 영상 언제까지 찍어야 되나. 그래도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겠지라는 생각을 기대를 해보는데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또 마음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심판받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생각해보니까 부족한 안 될 것 같아요. 45명 어때요, 하나님? 그래, 알았어.
돌아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40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래, 용서해 줄게. 뒤돌았으니까 그 숫자도 안 될 것 같아요. 30명은요. 또 돌아서요.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뒤돌아 사람이 없을까요? 그러면 용서해 주겠, 하나님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고 하셔요. 이 10명이란 그 당시 때에 최소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마지막까지.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땅은 결국은 심판받게 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예배가 없이 절대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여러 우여곡절 속에 들어왔어요. 자, 제일 먼저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목장 예배, 여러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는 저 또한 역시 새벽에 힘들어요. 새벽 예배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를 누구에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월삭 새벽 예배. 매우 중요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시작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도 여러분,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세상 것 보기 전에, 지금 어둡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세상 것 안 보여요. 이때 먼저 하나님 뵙겠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 즐겨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내게 다가오시는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지금 뿌리에 지금 놓였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금 그 나무는 땡강 잘라나갈 그러한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도 도끼에 찍히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시다. 주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기름진 복들을 주실 것이고, 그러나 주시는 복들, 이걸 누가 주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님을 찾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11월 한 달도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줄로 믿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오나 주님은 아직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직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깨닫고 지금 회개하며 지금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지금의 이때에 더욱 주님 앞에 기쁨되는 우리 믿음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